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또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느낀 실망감으로 많이 고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항상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늘 글쎄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친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은 요단강 근처에 있을 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받습니다. 급히 아마도 중병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셔요.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미 이제 다시 이틀 쉬었다가 가니까 벌써 기간이 지나니까 4일 지났습니다. 장례식 다 끝났습니다. 4일 지났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고 하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막 이러면서 속에 무슨 마음이냐, 원망의 마음이 밀려옵니다. 많은 실망감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의 그 장례식이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죠. 뭐 지금은 유대인들도 화장합니다만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화장이라는 기술이 없으니까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부패가 심해서 매장보다는 어떤 그 굴을 파서 거기다가 놓고 돌문으로 막는 이런 화장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돌이 하도 많아서, 파면 돌이라서 매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땅이 원래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면 사막이고 뭐 그러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또 이 마르다가 막 속에 막 원망하는 그걸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 너무 막 가슴이 먹먹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맹인도 고치는 사람이 저 사람들 못 죽게 못하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묻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여기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요. 나사로 무덤 가봤는데 지금은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더라고. 보니까 하도 이제 세월이 흘러놓으니까 그 무덤을 가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 바로 이 부분인데요. 돌을 옮겨 놓아라. 자, 지금 돌을 갖고 시체를 이렇게 보면 붕대처럼 감아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돌을 이렇게 막아서 입구를 막고 냄새가 안 나오도록 다 이렇게 밀봉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냄새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희한하게 나와요. 부패한 냄새 나는데,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죽은 자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면 지금 그 입구에 갔을 때에 이 마르다도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가까이 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패한 냄새가 지독한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인데, 이미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돌을 옮겨놓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돌을 그러면 옮겨놓으라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봐서 과연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인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나사로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린 소녀를 살려냈잖아요. 달리다 굼 이러면서 일어나게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장례식이 치르고 있는데 상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가로막고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사실 주님의 능력 같으면 돌을 옮겨놓으라는 게 아니고 돌은 없어져라 그러면 막 죄가 돼가지고 뚝 떨어지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 이 얘기를 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도 보면 어떻게 세웁니까? 항상 제비뽑기를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지를 이미 정해놨지만 그 사람을 세울 때는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지칭해서 세우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엄청난 보화와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도 그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돌을 치우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할 때, 동참할 때,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를 정말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된 사람과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저 사람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줬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느끼나요? 전자잖아요. 기도를 간절히 했던 사람은 아,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 해주면 뭐 우연히 된 거지, 뭐 약효가 있어서 된 거지, 뭐 될 일이 저절로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일부러 구분하신다, 그런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세미나 갔더니 그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픈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의원에게 갔더니 아, 이것은 일반 병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더라? 산에 있는 산삼과 뭐하고 뭐 3가지 약초를 해서 달여서 먹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삼도 일반 산삼이 아니고 6년근 이상의 산삼, 자연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벼랑에서 뭐 있는 그 올라가야 되는 그런 뭐 약초도 뭐 또 하고 뭐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찾는 것도 어렵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자, 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지 않잖아요. 살려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하게 하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 의원이 처방한 대로 이제 산에 가서 온 산을 헤매다가 산삼은 가까스로 찾았어요. 그거는 제일 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초가 절벽 위에서만 있는 그런 약초라서 이 습하고 음지, 햇빛 잘 안 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숨 진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벽 위를 어떻게 타고 올라갑니까? 그때 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약초는 발견을 했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프가 제대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맨몸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약초를 구입해서 그렇게 세 가지를 해서 달에 갖고 먹였더니 진짜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목숨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초를 구하고 산삼을 구하고 그 과정 속에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고, 내가 절벽에 올라가다가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발 미끄러져갖고 한 번도 막 발목도 삐고 그랬는데, 그래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렇다,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어머니가 낳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일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내밀게 하는 일이죠. 또 똑같은 현상이 있었잖아요. 요단강이 건너갈 때,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말이에요, 홍수가 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요단강에 물이 멈추게 한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은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홍수가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건 떠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은 걸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람이 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직접 나사로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은 없어져라, 그럼 순식간에 막 잿가루가 되고 다 없어질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이럽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40절에 나옵니다.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왜 하실까요? 돌을 옮겨 놓아라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죠. 이걸 신앙적으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앙.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잠깐 숨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여기에 나타난 영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얘기죠. 불신앙의 돌.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에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일이 되겠느냐, 과연 살아나겠느냐, 그런 불신앙, 의심을 넘어서 불신앙이 그 속에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돌을 옮겨 놓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절대적 믿음이 전제된 것에 돌을 옮겨놓는 것 자체가 순종이죠. 무슨 순종이에요? 절대적 순종입니다. 절대적 순종을 방해하는 이 불신앙을 제거해야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에 빠지고 비참함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행과 고통과 좌절에 빠져 살아가고 시달림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적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는데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 안에 불신앙의 돌이 거기에 꽉 있을 때는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외형적인 영적인 것은 불신앙의 돌이고요. 또 하나는 내면에 있는 돌도 옮겨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에 있는 돌이 뭡니까? 우리가 치워야 될 내면의 돌은 내 안에 있는 신앙과 연결된 이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는데 방해하는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나 쓴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돌들을 옮겨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만 내 안에 어떤 미움의 돌이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미움의 돌이 내 안에 박힐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더디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돌을 옮겨 놓기를 원합니다. 이 미움의 돌, 쓴뿌리의 돌, 상처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옮기냐고요? 이것은 미움의 돌은 내가 옮겨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거꾸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미움의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미움의 돌을 옮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치명적으로 고통케 하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선언이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상처, 쓴뿌리의 돌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주님 앞에 이걸 갖고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로 고통스럽고 이런 문제로 어렵고 내 이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렇게 나갈 때 어느 순간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비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돌을 옮겨 놓아라. 신앙적으로는 불신앙의 돌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적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돌이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사람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워낙 정화 작업을 많이 해서 작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게 있을 수 있어요. 또 내면에 있는 돌을 옮겨놓는 것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은 그걸 하나씩 옮기는, 싹 비워버리고 대청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준비되는 그렇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창조적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